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눈물로 호소한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눈물로 호소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한 아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눈물로 호소했다는 그러한 회원들이, 여성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간절한 것이 있어서 눈물로 호소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눈물의 호소를 받아주어서 기뻤던 적도 있을 것이고, 그 눈물의 호소를 받아주지 않아서 슬펐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의 눈물의 호소입니다. 18절 이렇게 바울은 호소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 번 호소한 것이 있는데 이제는 눈물로 호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인들 대다수가 십자가를 믿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하지 못하고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여러 번 호소했는데 그래도 고쳐지지 않아서 눈물로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가 교인들 가운데서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리하지 말라고 호소를 하고 그 호소를 듣지 아니하니까 눈물로 호소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은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기는 욕심의 행동이다.
그것은 주님 앞에, 여러 성도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성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땅의 일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원수가 되면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눈물로 호소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원수로 행하면은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기는 욕심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어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냐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높이 세웁니다. 교회 꼭대기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그 자녀가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빠, 엄마가 나에게 준 게 뭐가 있느냐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거부하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의심하고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원수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거부하지 말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원수로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것이 십자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원수를 행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하셨는가를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야 될 것을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라 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쉴 때도 다시 한번 십자가 길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어요.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 순종은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죽음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 여겨지십니까?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불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이 더 많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순종하고 싶으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까?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순종과 불순종의 이유가 나옵니다.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거나, 나의 원대로 되기만을 바라거나, 나의 원대로 되어야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원대로 하려 할 때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되기만 바라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랄 때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되어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것을 만족할 때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불순종은 누구의 원함을 우선시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을 우선시하면은 순종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선시할 때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싶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힘듭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순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잠든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시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지막 고비입니다.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원함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심을 우선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시험을 이겨내는데 그 다음 고비가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 원함보다 하나님 원함을 우선시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선시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시험을 이기고 순종이 오는다고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 원하심을 우선시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 기도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육신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약함이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새벽에 알람은 계속 울려요. 제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싶어서 알람을 맞춰놓는데요. 그걸 듣고도 못 일어나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겠다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겠다고 마음은 원이 있는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이 듭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가 육신의 약함이에요. 몸이 허약해지고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 노쇠해지고 내 환경이 힘겹고 여건이 어렵고 그런 게 다 육신의 약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극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약하다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그렇게 그거 자꾸 핑계하지 말고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몸이 약해지면은요, 극복하려고 보약을 먹어요. 영양제를 먹어요. 운동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쇠하면은요, 그거 보충하고 싶어서 우리가 더 좋은 약을 먹고 음식을 가려 먹고 내가 운동을 하잖아요. 내가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육신이 병들었을 때에 약을 찾아 먹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육신이 약해지는 것을 내가 극복해서 영양제를 먹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에 1시간 열심히 운동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 영혼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모질다고 여길지 몰라도요, 내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새벽에 깨어서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면은 내가 낮이라도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원수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원수가 되지 마세요. 십자가 원수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원함을 우선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선시하세요. 내 원함대로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 원함대로 되기만 힘쓰지 마시고 내 원함 되어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선시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육신의 약함을 핑계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연단하심으로 순종의 십자가 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구원의 주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고 죽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희들 십자가, 그게 뭡니까?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원수행하는 것은 사명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 마치고 당회를 합니다. 당회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치하는 시간이에요. 새롭게 세우신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내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1년간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어떻게 감사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임과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 만약에 우리가 사명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다고 하면은 십자가를 잘 지고 한 해를 걸어온 거지만,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사명을 내 삶에 우선순위 두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소홀히 했다고 하면은 십자가 원수로 행한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사명을 알았어요. 바울의 사명은요, 이방인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게 주어진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 사명, 그거 위해서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했어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죽기까지 할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이유를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하는 영의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사명 감당한 것처럼 너도 그 사명 감당이 원한다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죽기까지 사명에 충성할 수 있던 이유가 뭔가를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 맡긴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분 주신 거, 사명 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능하게 하시려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무슨 말이에요? 내게 이 직분 맡겨주면 충성할 걸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게 이 직분 맡길 때 감당할 능력 줄 걸 믿으니까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회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내년에 이렇게 교회를 좀 맡아 하세요 요청을 하면은요,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의 말, 감사의 말. 아유, 그것도 하려면 시간 들여야 되고 바쁘고 힘든데, 귀찮은데, 아유, 그건 내가 또 뭐 좀 잘못하면은 또 책망할 거 아니야. 그건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탄의 생각이지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명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고, 사명에 소홀하게 되어지고, 십자가 원수를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사명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셔서 이걸 맡겨주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감당할 능력 줄 줄로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진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전에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명 맡기시니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라.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사명받고 직분받아 감당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흉하고 내가 사명을 소홀히 했는데, 하나님 그런 나에게 다시 사명 맡겨주시니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올 한 해 주어진 사명직분 잘 감당해서 남보다 훨씬 잘해서 또 맡겨준 거 아니에요. 못했지만 못했으니까 잘 하시라고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은혜로 알아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계 열심히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에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직분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십자가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 지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 말을 좀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교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 직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이 영광 얻기를 원하세요? 내가 영광을 못 얻어서 그것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이 직분과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 작은 분량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다른 이에게 신앙의 본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친 사람이에요. 사명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가고 내가 죽기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그가 제자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직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게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주인에게 2마리의 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다른 한 마리는 강하고 힘이 세다고 하면은 어느 소에 무거운 짐을 지우겠느냐? 주인은요, 약한 소가 아니라 강한 소에게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다른 사람보다 무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보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게 맡겨준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의 분량과 능력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에 따라서 나에게 사명과 직분이 맡겨 주었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 사명을 저버리지 마세요. 십자가 원수가 되지 마세요.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십자가 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원수로 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 원수야?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원수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 사명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불충성하는 것, 그거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가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순종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충성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십자가, 크게 하세요. 사랑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충성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주의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에 원천행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십자가의 원수인가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고 하면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불충성하는 것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충성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원수로 살지 말고 사랑의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저희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에 올 한 해 내가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온수를 행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새해에는 십자가에 온수를 행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랑의 십자가 지골 따를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뜻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사명에 불충성하지 말고 사명에 충성하여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십자가 원수를 행하지 않는가 두렵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고 하면은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불충성했다고 하면은 나의 그 모습이 십자가 원수의 모습인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사랑과 순종과 충성의 십자가인 건 저희가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나도 사랑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충성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힘을 흘려 싸우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성금 드려 싸우니 우리 성도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속회 헌금과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당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예배 마치고 곧바로 당회를 하겠습니다. 당회원들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 교인들입니다. 금년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부터 당회원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간단한 김밥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바로 당회 시작하니까 가급적 가지 마시고 남으셔서 당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구역회는 29일 날 금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모입니다. 지방 감리사님께서 지방의 모든 교회를 구역회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감리사님과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또 구역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교회 청소를 선교회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보니까 그저 몇 사람이 매주 토요일 와서 고생하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새해에는 선교회별로 그렇게 청소하려고 합니다. 1층은 1여선교회, 2층은 2여선교회, 3, 4층은 3여선교회, 그리고 화장실은 남선교회 가시는데 각 선교회장들은 빠른 시간 안에 그 선교회원들 명단 보고 2명씩 조를 짜세요. 그래서 한 조가 한 주씩 그렇게 청소하면은 한 선교회에서 한 4-5개 조가 되어지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하면 되니까 그렇게 조를 잘 짜시고 또 그걸 잘 연락하셔서 그렇게 청소가 새해 진행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장은 잘 체크해서 청소가 안 되는 날이 없도록 이렇게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민병성 장로님께서 금년에 25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정자 권사님께서 5독을 하시고요. 이미애 권사님께서 2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교인들이 읽은 성경이 56독입니다. 우리가 1년에 50독을 목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요 49독에 끝나서 매우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벌써 목표가 달성돼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몇 주 남았는데 연말까지 더 열심히 읽으셔서 1독 이상 꼭 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서순도 권사님 장녀 김수진 양이 어제 결혼식 했는데 결혼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으니까 나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다 하였다. 의의 생명 주의 권세는 주님의 영생 받으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 갈등은 사랑과 진성 날마신 노래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하는 강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눠라 알았다. 은혜의 생명 주의 권세는 주님의 영생 받으소서. 주의 나라라 사랑 갈등은 사랑과 진성 늘 바친 오래다. 걱정 현실 어그니 널 불러 도울래. 죽기에요 만들겠나 죄의 승리 믿어도 의의 생명 주의 권세는 주님의 영생 만드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 발동은 사랑과 진성 늘 바친 노래다. 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속을 대답하리라. 은혜의 생명 주의 권세는 주님의 영생 받으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 활동은 사랑과 진성 늘 바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화목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과 화목과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좋은 친구, 좋은 승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 원수되는 걸 두려워하고 십자가 지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